안녕하세요, 이강호 목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우리 지금 함께 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7일째는 스스로 안식하시지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넷째 날은 궁창, 그러니까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은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 위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1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에 있어서 6일의 창조가 완성된 후에 이제 2장에 이르러서 7번째 날 안식했다는 말로 2장이 시작됩니다. 이후 배경은 다시 6일째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그들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지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여기 3장 1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첫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이 키운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노 땅에 자신의 아들인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거주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만들어내지만 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6장은 6장부터 9장까지 홍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죠. 일주일이 지난 후 홍수가 시작되는데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날 11의 날 17일 날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립니다. 이후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치게 됩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아라랏산에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홍수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 노아는 까마귀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이 새 잎사귀를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자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이제 드디어 땅 위에 물이 걷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고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신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이 모습을 발견한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이 옷으로 노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장수하고 사망하는데 노아의 사망 나이는 무두셀라 다음으로 많습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 그 셋에서 노아까지의 단일 족보를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현재 시기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가 끝난 후에 인류는 신할 평지로 사람들이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제안합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거대한 성을 쌓는데 그들은 도시를 건설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다 흩어내십니다. 여기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옴으로써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도 함께 떠납니다. 가나안에 도착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지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고 대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로가 놀라 아브라함을 불러 왜 거짓말했냐며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죠. 13장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르는 이 가축들이 많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서로 이제 떨어져 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롯은 동쪽의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선택하기로 하지요. 이 롯이 떠난 후에 홀로 고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그 땅을 너에게 모두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요단에서 살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롯은 끌려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해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의 소득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상속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횃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너희의 자손들이 지내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죠.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이 사레를 무시합니다. 사레는 화가 나서 하갈을 내쫓게 되죠. 그 후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약속을 받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 부르지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시지요. 그리고 이 후손을 낳는다는 말씀을 하시자 사레가 웃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3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3사람을 보고 극진히 대접하는데 그 3사람이 다시 후손을 약속하고 이 소돔의 죄악을 보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요. 의인 50명만 더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의 두 천사가 도착하자 롯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이 이 외부인이 온 줄을 알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결국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에게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말하죠.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두 딸과 롯과 아내는 빠져나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를 어기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은 이 두 딸로 인하여서 모압과 베닷미를 낳습니다. 이들은 후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죠. 아비멜렉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자 그 아비멜렉은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은천개를 주죠. 우리 여기까지가 창세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20장까지 읽으시느라고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성경 통독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